청년 2부 유용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그 다음 날 산 아래에 제자들의 실패와 현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음 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39절 그땐 한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잡아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좀 돌보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영적으로 간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 요구 앞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전에 이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요구 앞에 제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과거의 제자들은 똑같은 일을,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성공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왜 이 제자들은 이 일에 실패했을까? 예수님은 그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한 실패의 이유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었어도 이 일이 되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일이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믿음이 없었고 이 믿음의 없음의 모습은 이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적용하면서 마치 기도가 마술 주문과 같이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문처럼 외우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이 기도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귀신을 내쫓기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았다. 주님을 향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성공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능력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진정한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성공,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11년 새해가 시작하고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현실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 제자와 성도는 벗어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다시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는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직 능력의 주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할 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뒤이어서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을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은 복음의 이해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46절에서 48절, 그들이 누가 크냐 변론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곁에 두시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이루시는 그 정체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우리가 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옆에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 가장 많은 유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고난과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던 그들, 방금 전에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보다 기득권과 특권에 늘 자신의 유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우십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인구의 계수에도 들지 않는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자와 특별히 과부와 함께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 미천한 존재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의 기록에 보면 부모가 자녀가 유괴될지라도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록이 있고 마치 이 자녀를 아버지가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두시고 누가 크냐 변론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지만 나의 관심은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에 있다. 너희들의 관심은 누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유익을 누릴 것인가에 있지만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있다라고 그들의 질문과 관심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높음, 권리, 이익에 있으십니까?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은 연약하고 무가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하고 연약한 죄로 인해 타락해서 정욕과 탐심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존재가 저희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되며 타락한 어린아이와 같은 무가치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인자의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영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영접과 섬김을 받은 제자, 성도라면 당연히 받은 은혜를 따라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크냐, 올라가느냐, 얻느냐,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와 같은 사람들,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그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가족처럼 따뜻하게 환영하고 보살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오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기도로 주님을 오늘 그 자리에서 의지하십시오. 오늘 삶의 질문과 관심, 여러분들의 삶의 질문과 관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과 관심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고 맞이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족처럼 환영하고 섬기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현실과 실패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크고 높고 유익을 누리느냐가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무가치한 저희들을 영접하고 섬기신 것처럼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